자,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1시간 안에 전부 전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평일에 혼자 말씀을 전하여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오직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제가 전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 혼돈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창세 이르러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관념으로 보게 되면 육체가 굶주린 것 그리고 육체가 환란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대환란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한 이런 환란은 육적인 기근과 기간 그리고 육적인 생명이 죽는 그런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오게 되는 그런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오는 대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은 왜 영적인 환란인가 우리에게 주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많은 출현을 통해서 이런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데 왜 환란의 시작이겠습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해 버렸죠. 그래서 목사들마다 다른 목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목사마다 다 그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게 하니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혼란 가운데 이런 혼돈 가운데 성도들은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기근과 기갈에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마다 서로 자기만이 참이고 다른 목사는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혼돈에 빠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목사들이 뭐 가지 말라고 그래도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구하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되어 영혼이 벌거벗기게 사단의 불로 살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교훈과 영에 영혼이 잡혀 먹히게 되는 그런 대환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조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 이것은 곧 대환란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환란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사단의 영에 우리 영혼이 화를 당하는 그런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부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종말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도님들이 금은보화,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야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소 1000마리를 잡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재산이 소비됩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꿈에 나타났죠.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음성이 곧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줘라. 왜 그걸 구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준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대로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떡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막 구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데 지금 온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말에 그러니까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큰 우상을 세워놓고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 절하게 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말 이전에도 다 먼저 와서 다
은밀한 가운데 불법의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아니,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게 되면 흑암을 광명으로 삼게 돼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여기게 된 것, 적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곧 뭐냐?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선의 기준이 있고 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로 판단하냐? 이 세상 도덕윤리나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진리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 거예요. 공의의 말씀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내 외모로는 저 사람이 선한 사람, 저 사람이 참된 목자라고 여기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 자가 장성한 자죠. 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고 생명 과일을 따먹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에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는 그 음녀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음녀의 성도들의 그 정체, 그 교회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만 주님의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지식으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에 적그리스도와 거짓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보낸 주의 증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여줄 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진 자는 그제야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양의 옷을 입고 지금 활동을 하고 성도들을 미워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비밀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거룩한 목자로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이것은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판단하니까 그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이었구나는 자기 눈으로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나 보여지게 돼요.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7 눈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를 보는 자는, 깨달은 자는 빨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말하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지.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아니면 권사니까, 장로니까,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종말이 되면 내가 그러다 오래라 약속한 예수다, 재림주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안산홍이다, 이만이다, 이런 자들이 먼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재림하신 예수님보다 먼저, 한 발짝 먼저 나타나는. 그러면 이들이 뭘 외치겠어요? 바로 기존 기독교에서 추수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재림은 왜 옵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그러라 하는 이들이 먼저 재림하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내가 그러라, 재림하신 예수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왔다, 이렇게 와서 추수한다고 막 기존 기독교에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먼저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그러죠. 이들이 먼저 기독교인들이 흩어나요. 그리고 막 온 기독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다. 지금 추수한 때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알곡이 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먼저 오는 자들이, 재림하신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그러라 하여 먼저 오는 자들이 참된 예수님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미리 온 기독교를 요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로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주께서 오신 재림의 예수님은, 진짜 재림의 예수님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들이 먼저 보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예수님이요. 어떤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타고 오는데 이미 그러라는 자들이 흩어놨기 때문에, 가려놨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영접하지 않고 버림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리라. 먼저 오는 자들 때문에 버림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 후에 나타나서 추수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말해도 이미 먼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 교회에 알곡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쭉쟁이고 하나님 심판받는다, 천국과 영생을 약속,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거 비슷하거든요. 어느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한테 신천지에서 위장했다,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오는 자다, 신천지의 맛을 깊이 물들인 자다, 이렇게 저를 비방하고 정죄해요. 대적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지를 안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냐, 이 말씀이, 이 재림하신 진짜 예수님이, 진짜 이 참된 진리가 영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외롭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재림하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내가 그러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곳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가르친지 그 교훈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인터넷 떠도는 교리들, 인터넷에 올라오는 교리들이 있고 이들이 그 교리가 올라왔으니까 이들이 어떤 말씀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 억지로 성경을 해석했는지 그걸 밝히는 것이에요. 더 많이 안다면 더 많이 바뀌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왔어요. 30살에.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근데 애가 있어.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목사가 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불같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신학을 가고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도 일반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감히 광주에 있는 개혁교단에 속한 광신대학교를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학위를 마쳤어요.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으로 누가 오라굴 길에 그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 연구한 총회신학이 그 총회신학에서 2년 동안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강도사, 목사 고시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락했던 것이 많은 신학이 생겨서 너무 많은 목사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탈퇴하고 홀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언젠가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놓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틀림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물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가를 얻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면 이런 곳에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없지만 힘들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누가 동영상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참이다고 느껴진다면 주께서 보낸 증이다고 믿는다면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조그만 물질이라도 이렇게 돕는다면 은혜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돕는다면 제게 큰 힘이 돼요. 그 사람의 그 도움을 통해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들이 저와 같이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또는 하나님 교회, 제7의 안식교회 이런 곳이 많이 나와서 비유와 상징, 귀의 성경의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깨달아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종말을 외치잖아요. 재림을 외치고.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 이들이 깨달은 말씀 중에 상당수 저와 같은 말씀들, 비슷한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성경을 처음에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아니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죠. 부분적으로 성경을 깨달아서 그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에도. 하지만 종말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종말을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나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번 빛이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 형제의 욕을 보임이라. 그렇죠. 한번 빛이 얻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왜 타락하냐?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조금 깨달으면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았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더러 어려운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더러 어려운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성경을 깨닫다 보니까 그것도 자 같이 다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증거해야 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람의 지혜로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지혜로 억지로 풀은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막 상당수 깊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말씀들을 사람의 그 지혜로 억지로 그렇게 해석해서 전하는 말씀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걸로 통해 사단에게 져서 사단의 음성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래서 사단에게 지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성도를 미용하는데 사용해버려요. 아니 그럴듯하게 성도를 영적으로 막 기존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풀면은 조금 성도들이 눈이 트인 사람들은 그게 혹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우면 그거 놔둬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처음부터 사단이 된 것이 아니죠.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에게 짐을 받았는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온전히 이렇게 완전하게 걸어갔어요. 완전하게 걸어갔다. 그래서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봤을 때 완전한 자라 그래요.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사단이 지음을 받고 나서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교만한 마음이 돼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 말은 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서 그들 위에 자기가 보좌를 베풀고 그들로 통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이사야 14장 14절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는 종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타락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본다. 그러니까 항상 적그리스도와 거짓선하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다. 지금까지 부분적이 알았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그들이 미혹하는 말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에 이겨야 할 거예요.
성도들이 종말에 이겨야 할 것은 마귀의 시험에 진 목사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들이 가르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이기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바로 2절, 15장 2절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무는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짐승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을 짐승이라 해요. 땅에서 올라 이들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다. 이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이기는 것을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다 그러죠. 그럼 정말의 성도들이 마귀의 말을 하는 짐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이 미혹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돼. 그런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 마귀는 그 말입니다. 말. 교훈이에요. 그것을 이겨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죠. 마귀는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는 그 영, 그 말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근본을 내가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라.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과 그리스도 영을 뭘로 아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뭐냐? 바로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에요.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잖아요. 그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성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자,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가진 선악과를 가진 자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에 증가하는 미혹의 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 마귀에 계신 목사들이 어떤 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40일 굶주리고 있는데 마귀가 싹 나타나요. 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마귀와 예수님의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마귀는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뭐이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응답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런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기록된 말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마귀는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다는 것.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 15장에 짐승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가 그 입에서 귀신의 양을 나와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영을 전해서 많은 사람,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벌이다는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입에서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영을 뿜어내면서 많은 성도를 모아놓고 참된 진리를 가진 교회와 주의 종교가 영적인 전쟁,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파괴돼 버리고 생물들이 죽고 누가 세상 종말을 예언했으니까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서 다 파괴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을 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 그런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세상이 다 파괴된다. 이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 종말이라는 것은 저는 뭘 말하냐? 은혜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끝이 밤중이잖아요. 밤은 곧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다 떠나 빛의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어둠이 찾아와서 온 세상의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돼서 이거의 은혜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 이 종말이 끝나고 또 다른 새 아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천년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주린 건 뭡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정욕들이 행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찌입니까? 이제는 정욕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정욕들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죠.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그 금식하는 그 배고파하는 정욕을 금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목사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우리 안에 정욕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다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세가 예수님을 시험하겠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심했던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욕을 금하며 배고파도 참고 내가 정욕대로 행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사단이 딱 와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 기록된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응답해 주지 않다고 했느냐. 네가 원하는 여러 가지 정욕도 세상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많지 않느냐. 다 기도해서 만들어 먹어라. 명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들이 그것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찌냐, 마귀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 마귀의 말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영접해서 자기 마음에 영접해서 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기도에 마음을 크게 넣어요. 그리고 세상 걸 마음 다 품고 그것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 진 목사들의 입에서는 무슨 교훈이 나오겠냐?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우리에겐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말은, 교훈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시험했던 그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마귀가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기도하고 명하여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이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음성을 마귀 음성으로 여기겠습니까? 목사가 거룩하게 나타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러면 그의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밤낮 그걸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목사를 시험한 것 같이 그 시험에 진 목사가 마귀 음성을 가지고 또 성도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목사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육신이 줄이고 목말라 한 것들이 많아버리죠. 이제 육신이 줄이고 목말라 한 것들 많아요. 여러 가지요. 그래서 세상 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죠. 이거이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깊은 교훈으로 다 온 세상 교회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에 순종하는 큰 교회를 잃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상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말로. 이 말에 미혹당한 모든 성도들은 육신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세상 것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맹해서 그것을 만들어 먹은 것을 하나님의 교훈이라 말해요. 이걸 가리켜서 4차원의 교훈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게 되면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라. 이런 교훈들이 온 세상을 다 닫고 있어요. 이거 이 마귀의 음성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자들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 20절 저희가 헛다른 자랑의 말을 더하여 미워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해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서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 신전의 이긴 자의 종이 되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운 것도 피했다.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이들에게 시험받아서 다시 그 중에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래서 이런 목사들에게 시험을 받아서 세상에 대한 탐심 육신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정욕에 빠지게 되면 정욕은 곧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했겠습니까? 탐심은 왜 우상숭배라? 바로 내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지금 시험받는 것이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뭔가 탐하는 마음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밤낮 그것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 종말에 짐승을 이기고 요한계시 15장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 이 종말에 많은 거짓 선자들 이런 교훈을 가르쳐. 이 말을 첫 번째 말을 이겨야 돼. 이거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다. 그 사람 조심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온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가진 자는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깨닫는다면 오늘 첫 번째 시험에 진 목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은밀하게 지금까지 활동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을 드러낼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눈앞에 이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그래요. 불꽃 같은 눈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요. 그 예수가 일곱 영이요, 일곱 불이요, 일곱 눈인 것이죠. 일곱 등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주의 종은 누굴까요? 이것도 알아야 종말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사단의 시험을 이긴 종은 누구인가? 그 종을 알아야 그 종에게 가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의 말에 진 자는 사단의 말을 가지게 되고 사단의 말을 이기는 자는 사단의 말을 이긴 주님의 음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진리요. 진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시대 종말에 사단의 시험을 이긴 주의 종들은 뭘 합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죠. 이 음성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사는 사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 칭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칭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든 자들은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떡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죠, 마귀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종들은 성도들에게 지금 시험에 다 빠져서 육신의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막 그걸 명하고 기도하고 나타나라 마음에 품고 그건 언젠가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기는 말씀을 신 거예요. 그들의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가르쳐 줘야 되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기는 종은 절대 세상 것 구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육신이 줄이고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복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되면, 사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돼서 내 영혼이 배부름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곶뜨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뭡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를 보호한다고 했다는, 사자들이 명하여서 그가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로 그대로 표적으로 나타나야, 네가 이 말씀의 주인공인 것을 보여줘야만이, 표적을 보여줘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생각하는 목사들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시험인데, 이거 시험은 그 안목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서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죠. 그리고 보는 걸로 즐거움을 삼는 욕망들. 이 세상은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치게 되면 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이 사실인가?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말씀이 표적으로 너로 통해 나타나야 된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너로 통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로 통해 말씀들이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그걸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 진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표적으로 자기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곧 그에게는 믿음이 돼 있어요. 왜? 이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선지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내가 표적을 보여야만이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를 것 같아요.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나를 통해 표적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 주세요. 하나님 표적 행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 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미 사단의 마귀의 굴복에서 사단을 하나님으로 영접해 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 그런 표적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 구원함을 얻지 못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죠? 자, 이런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밤낮 표적 행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는 사단의 역사가 임하다. 악한 자의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미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 은혜시대 종말에는 이런 표적 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싹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다 은사하는 자들요, 표적 행하는 자요, 이 귀신 쫓아내는 자들로 가득 차버려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이 능력 행하지 않으면 뭐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표적, 거짓 능력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예언했는데 예언한 것이 맞아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렸어. 그러면 거짓 예언이 아니고 참 예언이네. 그러면 거짓 예언이라고 성경에 쓰니까 저 목사는 참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기도해 줬는데 그가 고침 받아버렸어. 고침 받으니까 거짓이 아니네? 참 능력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참으로 여겨요. 이 거짓 표적과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예언이 안 맞고 그리고 그가 병을 못 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 표적과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인, 거짓의 여긴 사단을 통해서 온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하나님으로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통해 왔어요. 이것을 거짓력,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다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이 표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는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봐라 했죠.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죠.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 있어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가는 곳마다 상석에 서거나 앉으려고 하는 자들, 항상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표적을 통해서 인정받고 확인됐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 행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섬김 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은사하고 그런 젊은 애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목사들이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시험에 진 목사들이 가진 마귀의 말은 뭡니까? 동일해요. 자기를 시험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표적을 행하거나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이들이 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예언하는 것, 그리고 병 고치는 이런 교인들이, 은사 행하는 교인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 보는 거, 환상 보는 거, 이런 걸 막 자랑으로 간증하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막 인터넷 올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가 말했더니 안진병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다, 불치병이 치료됐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무지개가 뜬다, 이런 금가루가 내린다, 이런 것으로 막 성도들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봐라,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느냐,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지 않느냐, 이거 보여줘서 내 말을 믿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진 목사들을 만나서 또 시험을 받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런 표적을 행하고 그런 표적을 보이는 목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서 능력도 안 나타나고 표적도 안 나타나면 저 목사도 아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초림 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전하자. 자, 두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빠져 있죠. 그게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라.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자,
두 번째 시험에 빠져서 음부에 들은 부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음부에 들어간 부자의 신앙이 두 번째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8절 30, 내 형제 다섯이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죠.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처음에는 물 한 모금 내 혀에 써넣게 해주라고 하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 형제에게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권하면 그들이 권함을 받아서 회개할 것이냐. 그러니 이 고통받는 그 음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 시대마다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다 회개하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 회개하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겁니다. 설교로 많은 사람한테 표적 보여줘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만만 듭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다고 이렇게 교만만 생기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고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표적을 보여요. 능력을 보여요. 병자가 치료되고 불치병이 치료된 거 보면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할 것이 아니야. 회개하고 하나님 섬길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표적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마귀 섬기고 있다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해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다. 예루살렘 향해서 강도의 구리라 했을 때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로 자기들은 진실이죠. 마음에. 근데 진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 그 타락한 진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옳게 섬기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진 목사들 또한 음부에 들어간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타락한 마음이지만 그 타락한 진실한 마음이죠.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이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대.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공의의 마음. 진리로 변화된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부터 가진 그 마음이에요. 이 부자도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가 음부에 들어오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표적 보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 표적을 보여서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들이 이 표적만 보면, 이 능력만 보면, 불치병이 고치는 것만 보면, 큰 이적이 나타난 걸 보면, 나로 통해 나타난 걸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 그래서 이들을 다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부에, 이 고통받는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부자가 그랬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더라도 권함을 받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표적 봐도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표적을 본 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고 벌벌 떠는 자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벌벌 떠느니라.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행함이 없다. 야고보서에 나오면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너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알고 살아있는 걸 알고 덜 두려워 덜 떤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이미 교회에 온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미 표적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다 경험했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 이 표적은 참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들에게 증거하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런 표적을 많이 봐버리고 지금 경험했던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는 다 알아요. 다 경험했어요. 이제는 이 종말, 이 추수 때는 그런 거 해갖고 성도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다 교만하게만, 귀신의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표적을 행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목사들은 당장 중단하시고 지금까지 가진 모든 권위와 그런 부와 모든 것이 잃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와서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굳이 무슨 시간을 내서 그런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다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죠. 말씀이 하게 해줘. 은사 사역을 하고 귀신 쫓는 축사 사역하고 이적이 나타나게 만들고 무지기가 나타나게 만들고 이런 기도하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천사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걸 통해 증거받게 해주라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표적에 대해 말이 맞는 것은 저도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요. 굉장히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표적 보기를 좋아하고 표적 행하기를 좋아했으면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10시간, 12시간, 14시간도 기도하고 3일도 금식, 일주일도 금식, 40일 두 끼서 금식한 것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3일서 금식한 것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해요. 이런 능력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 인정받기 많은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고 할 때는 막 기도하면 저들 영안을 열어주세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 막 천군 천사가 보이고 그룹 천사 보고 막 그들이 막 나를 증거해줘. 목사님이 참이었다고. 막 목사님 양쪽 날개에 막 그룹 천사들이 있는 걸 봤다고 그러고 해가 막 두르고 있다는 걸 봤다고 그러고 제가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서 정심하자고 그러고 예언 듣고 싶다고 그러고 예언도 해주면 막 예언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심령을 다 읽죠. 그래 해주면 막 좋아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앞으로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이러면 막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근데 금방 잃어버리고 또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은사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천사 안 보여보면 막 이제 손이 막 불을 떨린 거야.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말씀을 막 오래 전하면 막 성도들이 답답해. 왜냐하면 빨리 사역해 주기를 바래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게 구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자와 같이 이 고통받는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표적으로 믿음 주려고 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큰 표적을 봐. 얼마나 큰 표적. 세상의 반석에 물이 쏟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봤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칠속 쪽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귀골이 장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 그 땅을 얻을 것이라. 근데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다 멸망을 받.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르는 이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전혀 알지 못한 이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홍해는 표적을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갈라놓고. 하지만 요단강은 물이 넘친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밟아라. 그러면 멈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추수 때는 표적 보고 은사 행하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이미 알곡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을 추수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종말의 성도들이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바로 두 번째 사단의 시민 목사들이 증가하고 가르치는 사단의 교훈입니다. 이들이 가진 마귀의 말은 성도들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표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봐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들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예언하는 사역, 환상 보는 사역, 넘어지는 사역, 이런 사역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자. 이들이 큰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교회, 큰 나라를 이룬 자들, 큰 나라를 얻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열국 적은 나라를 다 삼켜버려요. 이 적은 나라들이 누구? 바로 적은 교회와 목사들이죠. 사단의 시험을 이긴 성령의 음성은 뭡니까? 이기면 이긴 주님의 음성, 지면 자기를 이긴 마귀의 음성을 가지게 되죠. 자, 이긴 주님의 음성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냐? 마귀가 시험하여 보라니까 예수님은 아니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왜 표적으로 보여야 되냐?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기는 종들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종들은 지금 이기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표적 보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믿고 순종하는 신앙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종들의 음성입니다. 교훈이요. 그래서 성도가 두 번째 시험을 완전히 이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100% 믿는 신앙이 될 때,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될 때 그가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는 믿음과 신앙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죠?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이 시험과 미혹은 같은 뜻이에요. 시험 받았다. 그 말은
미혹받았다.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 영광을 얻어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자랑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하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이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면은 이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중에서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시험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축복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천하 만국을 얻는 영광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얻는다는 그 약속과 그 천하 만국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 두 가지로 시험에 빠진 목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천하 만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으로 마귀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종말 이전 기독교 안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 처음 시험에 진 목사들은 뭘 가져요? 자기를 이기는 마귀의 음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게 경배하며 이 천하 만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과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죠. 목사였죠.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내게 경배하면 그랬죠. 이 경배는 뭡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죠. 그러면 내게 경배하면 그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겨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귀를 마귀로 여겼으면 시험에 이기죠. 근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 축복과 영광을 준다는 그 약속을 딱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축복과 영광 받는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서 또 자기를 시험했던 그 마귀와 같이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돼서 성도들을 시험해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내가 주께서 보낸 종이니까 나의 말을 듣고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세상 축복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종을 섬기는 거예요. 막 두려움 모로. 왜? 마귀에서 약속했니까. 세상 축복과 영광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막 섬기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자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진 자들은 자기들이 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라지.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열심히 순종하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경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알곡이요. 그리고 추순된 자요. 나머지는 다 악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곧 뭐냐? 교만하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간 자다.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해요. 가장 거룩한 그 신앙의 단계에 올라갔다. 산이라는 건
교회를 비유합니다. 교회를 비유해. 근데 가장 높은 그런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신앙의 단계에 깊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또 이 말씀 그대로 천하 만국을 준다고 사단이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종말에 외치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자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종말에 지금 이들이 나타나서 천하 만국을 자기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다 목사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죠. 그런데 내게 경배하면 그랬죠. 나를 섬기면,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을 다스리는 영광을 줄 것이다. 분명히 다스리는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영광.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에 빠진 목사가 이 종말을 외치는 자 중에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통해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약속을 받는 순종하는 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죽정이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단의 시험진 목사가 얼마나 큰 야욕을 품는 자입니까? 야망을 가졌어요. 이 욕심을 가져. 어떤 욕심이니까 천하 만국을 얻으려는 욕심, 열국을 얻으려는 욕심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디에는 열국을 얻으려는 자, 열국을 얻은 자 그죠. 이가 고 바벨론 왕과 같은 자죠. 모든 나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자. 바벨론 왕이 그 과거의 왕들이요 욕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를 다 쳐서 온 세계사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다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나라들이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피가 흘려야 돼.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런데 그는 자기 야욕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짐승입니까? 그래서 대개 전쟁을 해서 큰 나라를 정복한 왕들은 가장 악한 짐승들입니다.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피를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자를 영웅으로 추앙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의인이 되면 천하 만국을 얻을 것이라고 다스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는 그 세 번째 시험에 진 목사는 자기로 통해서만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이 되어서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 이 만국을 다스리고 열국이 다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굴복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진 이 목사가 외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대표적인 큰 나라를 이룬 이 집단이 누구요? 신천지, 여호와의 진영이,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많잖아요. 그런 큰 집단을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천국이 된다고 했어요. 그거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새 약속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되면 다시는 사람이 육체가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근데 그 세상이 누구로 통해? 오직 자기로 통해. 자기 혼자 약속받았어. 이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온다고 말하는 이 집단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약속받는 목자는 자기 혼자 외에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자기에게 와서 다 받아요.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이 부족하니까 종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은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자기 혼자 다 추수하려고 그래, 욕심 부리는 자들이. 분명히 추수할 것은 많대 종들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들은 자기 혼자 온 세상이 자기로 통해 다 추수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종입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은데, 그럴듯하게 먼저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면서 기존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그 비유와 상징 그러니까 풀어서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신기하고 와 그럴듯하거든. 자기가 어느 부분적으로 안 깨닫는 말씀과 비슷하게 하니까 다 미혹당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이 내 나라에 속했다면 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은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육체가 있는, 몸닫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옛사람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천국이 될 수, 하늘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존재하느나 절대 될 수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마음, 거듭난 영혼이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아니 세 번째 시험에 든 신천지가 이 세상 천국이 된다, 이 말이 봐보세요. 누가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목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빠져서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진짜돼요. 그러니까 표적으로도 육신의 정욕으로도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 이들은 이미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온 그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이 세계를 정복하면 그 예수님과 그 메시아와 같이 세계를 다스릴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성경을 오해했다. 지금 신천지와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라 종말을 내치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그 천국이 되면 그 약속은 오직 나 혼자만 받았다. 나로 통해서 이 세상이 천국되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열국을 다스리고 만국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12지파를 통해 자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천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 번째 시험에 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극히 높은 산 위에 갔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뭐라고 하면 최고봉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봉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느 날 신천지 교회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봤어요. 차 타고 고속도로로 가면서 그 보이거든요. 고속도로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프랑카드가 하나 보이. 그곳에 최고봉의 지혜인가 지식이 가지는 거 이렇게 프랑카드에 적어졌더라고. 그리고 항상 그들은 입만 벌리면 최고봉의 지식을 가졌다.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가다. 사단이 올려놨거든요. 가장 높은 산에 올랐잖아요.
최고봉은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이게 스스로 사단의 세 번째 진 마귀의 말을 가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언어로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는 그곳에 모인 성도는 다 교만한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는 목사가 없어요. 성도가 없습니다. 아무도 선지자가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듭니다. 그런 이단에 빠진 자들은. 기독교가 타락했지만 그들의 이단들은 이것은 듣지를 않아요. 기독교에서 다 회개하고 나온 자들은 많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회개를 외칠 때. 하지만 이런 집단들은 이미 자기가 추수됐다고 여겨버려요. 자기는 의인하고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가 와서 외치는 것은 선지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난 영혼들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됐다가 같이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거듭난 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뭐라 합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라 하는 거예요. 하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5절에는 이미 너희 이룬 곳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자, 진자는 마귀의 음성을 가졌습니다. 이기는 자는 사단의 시험을 이긴 주님의 음성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긴 종은 주님의 음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음성을 가르쳐서 이 세 번째 시험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이 이 세 번째 시험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이든 아니면 이단에 속한 자들이 다 지금 뭔가 이 세 가지 시험에 빠져 있죠. 세 번째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무엇인가 세상 축복과 영광 그리고 세상 나라를 얻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된다 이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은 순종하는 자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 시험을 이긴 주의 종들은 뭡니까?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엇인가 약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시험을 이긴 주의 종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즐거워. 세상 거 다 주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낙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시험을 이긴 주님의 마음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진실되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세 번째 시험을 완전히 이기는 자예요. 내가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봤죠. 내가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일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그런데 아니해도 나를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지 않더라도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결한 영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가 순종했던가
그러면 내가 이런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 목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지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마귀를 섬겼구나. 오늘은 이 마귀를 쫓아내는 시간이 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더라도, 내 있는 물질이 날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삶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돼. 이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기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합니다. 세상의 약속과 세상 축복과 세상 천하 만국을 얻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면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곳으로 다 시험 빠져 미혹당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편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아져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119편 174편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건 지켜야 될 거잖아요. 주의 법. 주의 법도와 율례 이런 건 다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법은 뭐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육적으로 주인의 말에 대들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주인이 뭐 가서 일해라 그러면 가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 섬기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편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잃지 아니하리다. 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한다는 거. 이사야 11장 2절 3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는 것이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죠? 이 마음이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교훈들이 육신의 떡을 만들어 먹게 하는 교훈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교훈과 이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교훈과 이 세상 축복과 그 영광을 얻게 하는 교훈들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기독교인 안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들 다 이것이요.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는 교훈, 표적과 은사행하는 교훈들, 귀신 쫓아내는 교훈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훈들, 그리고 내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교훈들, 그리고 이제 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이 세상, 이 천하 만국을 얻게 된다는 교훈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해버렸다는 것. 이것이 그 온 세상 교회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교훈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전체가 다 이 교훈 안에 이 마귀의 말에 굴복하여 지금 짐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지금 오신 재림의 주심, 이 심판의 주님 말씀을 영접하시오. 그래야 지금 재림의 주님을 만나 추수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